오늘 시편 17편을 살펴보는데요. 시편 17편을 여러분 성경책을 펴보시면 제일 위에 표제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이 총 150편이 있는데요. 이 표제어에는 대부분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누구누구의 시, 예를 들면 다윗의 시 또는 다윗의 노래 이런 식으로 시나 노래 이런 식으로 적혀 있어요. 그런데 이 표제어가 기도라고 적혀 있는 것은 시편 150편 가운데 딱 5편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다윗의 기도는 3편이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라고 적혀 있는 이 3편을 이렇게 모아서 분류를 해보면 우리가 국어도 보면 산문이 있고 수필이 있고 이렇잖아요. 시가 있고 소설이 있고 이 시편을 내용 따라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러면 이 다윗의 기도라고 표제가 있는 이 3편의 시는 전부 다 비탄시로 구분이 됩니다. 비탄시. 뭔가 비탄, 통탄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 보면 다윗의 기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도는 히브리어로 데필라라 그럽니다. 이 데필라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개입하다, 끼어들어온다 하는 의미가 데필라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좀 끼어 들어와 주십시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하나님 잠시 좀 계십시오. 가만히 계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좀 들어오셔서 개입해 주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는 것이 기도인데 오늘 이 기도는 비탄시더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 다윗의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아주 곤경에 처해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곤경에 처해 있는 나에게 개입해 주셔서 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십시오 하는 시가 시편 17편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도대체 어떠한 곤경에 처해 있길래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고 있는가? 9절에 잘 나타납니다. 우리가 읽었는데요. 제가 한번 다시 읽습니다.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라고 기록합니다.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압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압제한다는 얘기는 둘러서 애워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다윗처럼 누군가 여러분들을 압제하기 위해서 삥 둘러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두렵고 공포스럽습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에 갔는데 직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 하나 못 잡아먹어가지고 자기들끼리 이 힘을 만들어가지고 쭉 나를 감싸고 있어요. 너무나 힘든 상황이죠. 때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또 누군가 자기의 목숨을 노린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의 목숨을 노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새벽에 새벽 예배 나오기 힘드실 겁니다. 이 골목길 걸어오는데 누가 나를 노릴지 모르기 때문에 못 나오는 거예요. 나를 에워싸고 있다.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 이 상황은요 생각만 해도 숨 막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어디 하나 빠져나갈 데도 없고 에워싸고 있기 때문에 너무 답답한 상황이죠. 그렇다면 다윗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길래 압제하는 사람이 있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시편 오늘 본문이죠.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발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기록해. 자, 포악자의 길을 가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포악자의 길 할 때 이 길은요 우리도 이 길이 많잖아요. 큰 길이 있고 작은 길이 있고 그런 부르는 것마다 이름이 다 다르죠. 골목길, 대로 이렇게 다 다른데 저기 나오는
포학자의 길 할 때 저 길은 히브리어로 오라흐라고 부릅니다. 오라흐는 큰 길을 말합니다. 대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 근데 지금 다윗이 하는 말이 내가 포학자의 길, 큰 길, 예수님께서 말하는 걸로 보면 넓은 길로 간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무슨 길을 가느냐? 포학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걸었다는 거죠. 주의 길 할 때 저 길은 히브리어로 마흐깔이라고 부릅니다. 이 마흐깔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 그래서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길을 쓸 때 마흐깔이라고 씁니다. 자, 그러면 좁은 길을 가서 자기가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기록하죠. 그래서 이 다윗은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그런 넓은 길, 누구나 가고 싶은 길을 걸은 적이 없고, 그리고 그는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길, 좁은 길, 그 길을 자기는 걸어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입으로도 범죄하지 아니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봅시다. 입으로도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넓은 길 가지 않고 좁은 길로 갔습니다. 말로도 잘못한 것이 없고 행동으로도 잘못한 것이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3절에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말로도 그리고 행동으로도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감찰해 보셨는데 흠을 찾지 못했지 않습니까? 라고 3절에서 다윗이 호소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가 악인에게 압제당하고 그리고 원수가 그의 목숨을 노리는 그 상황은 그가 뭔가 잘못해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말로도 행동으로도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축복받기는커녕 공경에 처해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내키는 대로 막 살아가지고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억울하지도 않겠죠. 막 살았으니까. 그런데 말씀대로 살려고, 어쨌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뭐 내가 좋다는 거 다 포기하고 때로는 인내하고 때로는 참아가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어요. 입으로 범죄하지 않으려고 비난해야 될 상황 속에서도 꾹 참고 막 입에서 욕이 튀어나오는 그런 험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꾹 참고, 그리고 행동으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기 위해서 사람들 다 재미있다, 즐거움을 준다 하는 그 넓은 길로 가자고 얘기해도 한 번도 넓은 길을 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너무 억울하다는 얘기죠. 탕자처럼 막 살다가 거짓골이 되었으면 억울하지 않잖아요. 내가 막 살았으니까 그래 내가 이런 결과가 오는구나 이해라도 될 텐데 지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나는 정결하게 살았는데. 살다가 보면 억울한 일을 우리가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사람들이 오해했든지 아니면 나를 압제하는 사람들이 상황을 그렇게 몰아갔든지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내가 잘못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요즘 그런 말 많이 하죠. 내가 피해를 봤는데 오히려 내가 또 피해 본 것 때문에 다시 2차 피해를 보는 경우도 생기더라. 내가 뭐 하나 잘못했으면 억울하지도 않을 텐데 잘못한 게 없다.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축복을 주시기는커녕 왜 우리 가정에는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이제까지 한 것이라고는 열심히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섬기고 집에 가서 자녀들 섬기고 자녀들 키우고 그것밖에 하는 것이 없고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아왔는데 갑자기 내 몸에 병이 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떠나가지고 하지 말라는 것 막 하고
재밌게 세상 사람들 가는 넓은 길로 막 다니면서 내 몸에 병이 찾아왔으면, 내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왔으면 억울하지 않고, 그렇지, 내가 똑바로 살았어야지라고 이행은 될 텐데 그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나는 그냥 열심히 살았는데 왜 억울한 일이 생기는가? 다윗이 지금 그런 일을 당한 거죠. 이럴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윗이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답을 주고 있죠. 17장 1절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다윗은 억울한 상황입니다. 자기가 하나 하등 잘못한 것이 없는데, 회사에서 나는 열심히 일만 했는데 왜 내가 이 일에 대해서 비난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그때 하는 말 세 가지로 표현됩니다. 의의 호소, 울부짖음, 그리고 나의 기도. 저 세 개는 다 똑같은 말이죠.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다윗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 뭡니까? 기도하더라 하는 겁니다. 의의 호소, 울부짖음, 나의 기도, 다 똑같은 말이죠. 기도했다. 17장 1절 한 절에서 기도를 세 번을 표현하잖아요. 의의 호소와 울부짖음과 나의 기도. 기도가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필라, 개입하다, 끼어들다. 이 억울한 상황,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다윗에게 닥쳤는데 다윗이 그때 하나님께 한 것은 뭐냐? 하나님, 내 삶에 좀 개입해 주십시오. 내 삶에 좀 개입해 주십시오. 내 삶에 좀 개입해 주십시오. 세 가지입니다. 그냥 성질 같아서는 뛰어가가지고 압제하는 사람, 비난하는 사람, 오해하는 사람, 때려주고 싶은 마음 우리 마음속에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때 뭐 하는 것은 뭐냐?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하더라.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을 세 번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뭐냐 하면 내 삶에서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인간적인 마음, 가서 정말 한 대 쥐어받고 싶은 마음, 너무나 억울해가지고 무슨 일이든 다 해버리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 누르고 그리고 기도하고 기도한다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을 흔히 당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내가 잘못이 없는데 내가 잘못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내 삶 속에서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때 우리가 낙심되고 좌절됩니다. 그 낙심하고 좌절되는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생기지 않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인간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내 인생 왜 이런가?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앞으로 그렇게 살 필요가 없구나. 이제 막 살아야 되겠다. 열심히 살아봤자 나에게 오는 것은 고난과 고통밖에 없구나. 그러면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올라오거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가서 정말 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거든. 기도하고 기도하라 하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입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17편 7절입니다.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자, 시편 17편 7절은 그 배경되는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해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쭉 나오는데 애굽의 군사들이 쭉 오잖아요. 그래서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기억하는 거죠.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애굽 왕 바로가 얼마나 많이 압제하고 또 압제했습니까? 애굽에 사는 그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의 영도에 따라서 출애굽을 하는데 그 마지막까지도 그들을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군사를 끌고 쫙 몰려오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권능의 오른손으로 그들을 치신 것처럼, 하나님, 내가 기억합니다.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던 적이 한두 번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많이 지켜주셨습니까? 내가 지금 이 시간 압제당하고 있고, 내가 지금 이 시간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제까지 나를 지켜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내가 지금 압제당하고 있는 이 순간에 내 삶을 포기하거나 내 삶의 좌절과 낙심으로 빠져들거나 마음속에서 나오는 인간적인 마음 때문에 복수하려거나 하는 마음들을 하나님 아버지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나를 이제까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수많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이번 한 번 다시 나를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새벽잠을 깨워가면서 이곳까지 오게 된 것, 그 열심이 하루아침에 생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힘들 때마다 때로는 나타나 주셨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때로는 들어주셨고, 여러분들의 어려운 상황을 때로는 기도할 때마다 해결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났기에 이 새벽을 깨워 이곳에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서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든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하고 있다면 이제까지 여러분들을 지켜주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 마음속에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을 기도하며 누르고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17편 8절이죠.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어 달라는 이 표현은 신명기 32장 11절에 나오는 표현을 차용한 그런 표현입니다. 신명기 32장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독수리가 날개를 쫙 펴니다. 날개를 펴서 그의 새끼를 그 날개로 보호한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 신명기에서 왜 그런 표현을 썼던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읍니다. 이제 모세는 곧 죽게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아놓고 모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출애굽 때부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고 영도했는데 내가 느낀 하나님은 말이야, 이런 하나님이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그때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 사람들이 한 명도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세 세대죠. 세 세대. 출애굽 2세대. 그들은 하나님의 출애굽할 때의 영광, 그들을 광야에서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잘 모르는 세대들란 말이죠. 그 세대를 끌어모아놓고 모세가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는데 어떻게 지켜주셨는가?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그 날개 그늘 아래 새끼를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셨다. 우리가 광야를 걸어가면서 때로는 이방 민족에게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물이 없어서 가라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지쳐서 쓰러질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내리쬐는 그 떼약볕에 너무 힘들 때도 있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날개를 펴서 우리를 지켜주셨다. 때로는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아야 할 그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지켜주셨다. 주께서 날개 그늘 아래 그렇게 날개를 펴서 지켜주신 것처럼 주님, 우리도 지켜주십시오 하는 것이 지금 다윗의 기도예요.
그런데 이 다윗의 기도는요, 날개 그늘 아래 지켜달라 하는 이 기도는 또 누가 한 거냐 하면 다윗의 정조부 보아스가 한 거. 보아스가 자기 아내 룻이죠, 아내 되기 전에 룻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여호와께서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기 위해서 나에게 보낸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이 룻을 생각해 보십시오. 룻은 이방 여인이잖아요. 모압 여인입니다. 이 모압 여인, 이 이방 여인 룻이 자기 그냥 시어머니 한 명 따라서 이 이스라엘 땅에 온 거잖아요.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그리고 그를 지켜줄 사람, 그를 보호해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어디 나가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호소할 데도 없습니다. 남편도 없지요. 아는 사람이라고는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 한 명밖에 없는데, 그녀도 과부더라. 지켜줄 힘도 없고,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 모압 땅에 갔는데 아들 죽고 재산 다 탕진하고 다시 돌아온 것 아닙니까? 지켜줄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룻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아스를 보내서 날개 그늘 아래 지켜주셨더라. 우리가 세상에 가면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꼭 이방 여인 이 룻처럼 우리를 지켜줄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힘든 시간들이 오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날개 그늘을 펼쳐서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가 성도라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 걸어가는 그 넓은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너는 뭔데 걸어가지 않느냐? 그렇게 때로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비난을 받기도 하고, 별나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날개 그늘을 펼쳐 그의 새끼를 지키시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듯이, 그리고 룻을 지켜주셨듯이 하나님, 이 시간 나도 지켜주십시오. 내가 그들을 복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날개 그늘을 펴서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지금 다윗이 그 기도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혹여나 다윗처럼 이런 일들을 당하고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날개 그늘을 펴서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갔던 내 삶 속에 하나님 날개 그늘을 펴주십시오. 광야를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듯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날개를 펴서 억울한 일로부터도 막아주시고 비난으로부터도 막아주시고 하나님, 나를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해 주십시오.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인가? 세 번째,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17편 1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는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방금 읽었던 17편 14절에서 다윗은 그를 압제하는 사람, 그리고 그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는 사람이더라. 그들의 자녀로 만족하는 사람이더라. 그리고 그의 어린 자녀들에게 자기의 산업을 다 물려주는 사람이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저것은 뭐냐? 저것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녀로 만족합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재산을 그의 자녀들에게 다 줍니다. 희년이 되면 다 돌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돌려주지 않고 자기의 재산으로 자녀들에게도 다 물려주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더라. 그런데 하나님, 나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이 방식으로 안 살 겁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압제당한 일이 내가 있어도
나는 세상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사느냐? 시편 17편 15절이죠.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나는 의로운 중에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자녀처럼 의로운 삶을 살아가면서라는 뜻입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처럼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의로운 삶을 살 겁니다. 사람들이 다 넓은 길로 가지만 나는 의로운 삶을 살 겁니다. 그리고 그때에 억울한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런데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라. 오늘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너무나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내가 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하는가? 나는 주의 의로운 일을 따라서 걸어갔을 뿐인데 너무나 힘듭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이쪽으로 걸어갑니다.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살아갑니다. 그의 자녀들에게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럴지라도 나는 주의 의로운 삶을 살 겁니다 하고 깰 때에 아침에 일어나면 그 전날까지 아무리 억울한 일, 힘든 일,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상하고 힘들었어도 아침에 일어나면 주의 형상을 보고 만족하리다. 내가 하나님, 어제는 너무나 내가 힘들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 아침에 깨서 주의 말씀을 들어보고 이 아침에 깨서 주님의 형상을 보는 것만으로 나는 오늘 만족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을지라도, 힘든 일이 생길지라도, 이해하지 못한 일이 나에게 다가올지라도, 그래도 나는 아침이 되면 또다시 한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족한 삶을 오늘 하루 동안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기도를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처한 상황처럼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살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억울한 일, 힘든 일, 가정에 어려운 일, 내 몸에 병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 내가 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하는가? 내가 살았던 것은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섬긴 것밖에 없는데 도대체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없는 것 아닌가? 난 교회 나오기 싫다. 그런 마음들을 품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방식으로 해결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이곳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어려운 일 당할지라도 주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신 것처럼 광야 같은 세상에 있는 나를 주님 지켜주십시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나를 보호해 주셔서 주님, 내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 얼굴로 만족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